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간 첫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들아 너희가 자녀에게 말하고 오직 주의 부모가 공경하라. 아멘.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한 바울의 권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녀들에 대해서 권면했는지를 제 말씀의 주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주일. 자, 자녀에 대한 바울의 권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첫째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이에요. 불순종하다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사울 왕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왕에서 쫓겨났어요. 믿음이란 말은 피스토스, 헬라어로 그 말은 뭐냐면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뜻이 있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요. 동명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란 말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 거예요? 이 예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관심만 갖지 말고 연구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둘째 아들 탕자는요. 그게 싫었어요. 아버지하고 있는 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좋긴 한데 둘째 아들 탕자는요. 아버지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아. 연세가 많으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을 살았잖아. 70이 다 되면 인생 그래도 살아볼 만큼 산 거예요. 그러면 실수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가 실수한 거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또 잘해서 잘된 거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들의 말. 사랑하니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는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저를 보세요. 나를 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를 봐요. 딴 데 보지 마. 여기 봐요. 어땠냐면요. 여길 보내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좋죠. 부자고 먹을 게 많고 얼마나 좋은데도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아버지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졸르죠. 아버지요. 나도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앞에 받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분깃을 미리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야, 너 지금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데 자꾸 와서 졸르니까 할 수 없이 분깃을 줬어요. 저를 보세요. 분깃을 줬는데 옆에 동네로 이사 간 게 아니라 먼 나라로 갔어요. 왜요? 아버지하고 좀 멀어지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언가 뺏긴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예수 믿으면 물질도 부담스럽고 뺏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것도 아니고 부담을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피 흘려 주려고 오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것을 빼앗아 갔어요. 뭘 뺐어요? 내 죄를 뺏어 갔어요. 내 못된 성품, 내 모든 질병, 저주를 주님이 가져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사실 저는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참 많아요. 제가 말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세대 차이도 많았어요. 문화가 달라. 예전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참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만 늦게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왔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신앙의 연조도 짧아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는 문화적으로도 나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많고 신앙적으로도 대충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대화도 안 돼서 참 아버지 말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부모 말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 줄 아세요? 축복하시려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하려고. 그러니까는 땅에서 부모의, 그러니까 전 이렇게 제가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목회하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집사님에서 나중에 장로님이 됐고 부모님에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쭤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때는 이게 대화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부모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합시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의 아이가 지금 국민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이제 커서 고등학교, 대학생이 됐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에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걔들은 잘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에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해요. 아니 부모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 출발 자체가 부모하고 이게 연결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부모를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게 하세요. 장수케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수한다는 건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무병하면 장수예요. 자꾸 아프면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땅에서 잘 되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건강해요. 건강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부모 자식 간의 간격을 멀리 떨어뜨려요. 만나도 서로 나눔이 없어요. 같이 살고 있으나 속의 중심의 말에 대화는 별로 없어요. 왜? 사탄이 딱 잘라버렸어. 다. 네? 부모 자식 간에 다 잘라버렸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했냐? 첫째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이 신학적입니다.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장, 3장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가 1장부터 나와 있고 2장엔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조차도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은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고 예정했고 에베소 2장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3장에는 자, 에베소 3장 11절 봅시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라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장, 3장은 굉장히 구원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경륜. 그러다가 에베소 4장, 5장, 6장은 상전들과 종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에베소 6장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 1장부터 6장이거든요. 또 특별히 부모 공교에 대해서는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예정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그 구원받은 너희들은 상정과 종과는 이런 관계, 부부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관계 갖는 거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특별히 부모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순종은 누가 잘했나? 이삭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참 이삭은요, 우리 뭡니까? 이삭이 언제부터 순종을 잘했을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곳을 간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구나. 그 아버지의 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100세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바쳤어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니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그는요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0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의 순종은 갑자기 순종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고 순종했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그는요 칼이 와도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줄 아세요? 농사를 졌는데 100배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땅에서 잘 되고 참소하게 했다니까요.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있었던 거예요. 참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모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게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이것이 말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많아.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근본부터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봅시다. 2절. 다 같이 2절. 에베소 6장 2절. 시작.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공경이 뭐냐?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 룻을 보면 참 대단하죠. 룻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 룻과 오르바 그 며느리들도 아들들이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는 나이가 들었지만 며느리들은 젊잖아요. 나를 따라다녀 본들 이건 무슨 비전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친정집으로 가라. 너희들 젊지 않느냐. 날 쫓아와야 뭐 하겠냐.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의 길을 개척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정말 나오미가 훌륭해요. 그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그 첫째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작별을 했고, 근데 이제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대단해요. 네? 자,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룻기 1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다 같이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러하니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시집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읽읍시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주 강권하게 이렇게 말했죠. 17절 읽읍시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신앙이 참 대단하죠. 아니 과부가 된 시어머니, 아무런 재산도 없고 힘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가야 봐야 자기가 뭐 하겠어요. 자기 고생이 눈에 환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룻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고 순종하고 소속감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또 그거를 요즘에 시어머니들 눈치들이 빨라가지고 며느리도 있어 내가 왜 쟤하고 사냐? 아주 상처 안 받으려고 상호간에 안 살려고 그래요. 아우러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꿈도 없고 자신도 없고 현실도 그렇고 세상이 악하다 보니,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기 전에 먼저 준 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 룻을 보면 참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는요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봐. 그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가 어머니를 봉양하고 함께 그 불쌍한 나이 많은 과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를 얼마나 크게 축복해 줄 아세요? 네? 생각지도 못한 큰 부잣집 만화님이 됐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고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딱 얼굴을 땅에 대고 피땀 흘려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존경의 자세,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피땀 흘려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이새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새는 보잘것이 없었는데 다윗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명령에 다윗은 순종을 했다고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갖다 주어라.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형님들에게 도시락 갖다 줘라. 가다가 거기서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서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네? 총리가 되었잖아요. 순종하다가 요셉도 복을 받았고 다윗도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함 같은 경우에는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을 때 아비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어도 그 수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의 자녀들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비의 수치스러운 하체를 가렸어요. 나중에 술이 깬 누굽니까? 노아가 이 광경을 보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야벳을 창대케 할지라. 그리고 함은 또 저주를 받았어요. 오늘날 함의 후예가 누굽니까? 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는요, 웨슬리의 그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게 존 웨슬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했냐면 자녀 교육 방법의 순종 교육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할 때는 칭찬해주고 결과에 대해서 상도 주고요. 순종할 때는 비록 제대로 못했어도 더 잘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산나의 웨슬리 어머니의 그 존 웨슬리 자녀 교육법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가 명한 것을 순종할 때 열매가 맺으면 상 주고 열매가 없어서도 격려해주고 이 순종에 대해서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어머니의 부모 순종하는 교육을 받아서 훌륭하게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복음화됐잖아요. 전 세계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참 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있는 노예 우리 박 목사님 자녀들도 그렇게 아들 며느리 딸과 사이가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아들은 이제 강남에서 그 뭡니까 저거를 해요. 세무사, 회계사. 근데 이분들이 0.1%예요. 하나님이 그를 탁월하게 축복하셔서 학교 가서 강의도 하게 하고 세무사, 회계사 0.1%가 돼서 한 번은 그러더래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제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가 너무 많이 내서 많아서 교인들이 놀랄까봐 걱정해서 11조를 얼마나 네가 했냐?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1억 5천을 번 거예요. 아니 무슨 회계사 세무사가 무슨 1억 5천을 어떻게 벌어요? 그런데 벌었다는 거예요. 한 그 분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는 거예요. 회계사 세무사 중에 0.1%. 강남에서 아주 석권을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목회를 훌륭하게 하세요. 전심전력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 그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사서 빌라를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내 아버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서 사시고 빌라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건 또 세를 받아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한테 카드도 줘. 마음껏 쓰시라고.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가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근데 그분은, 그 아들은 탁월하게 땅에서 잘 되고, 정말 그 아들 며느리 또 딸과 사위가 그렇게 부모를 순종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그렇게 공경하는 걸 볼 때 정말 자랑스러운 가정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창인 원로 목사님도 부모 공경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에게 11조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해가지고 얼마나 집집마다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 공경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 봅시다. 3절 아니 세 번째 3절 읽읍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로써라는 말은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래 산다는 거죠. 건강하게 잘되고. 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참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지금 연세가 80이 다 되는데 참 정말 몸이 편찮아서 저러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직전까지 있는데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몇 번을 위기를 넘겼는데도 연세가 80이 다 됐는데도 아주 건강해요.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참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그 죽음의 위기를 다 벗어나고 건강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웃으면 우리 선배 목사님 하는 말씀이 자기는 나이가 65세, 70세에 가까이 되면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90이 다 된 어머니를 모셨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오줌똥을 이렇게 가리지 못하는데 65세, 70세 되는 며느리와 아들이 어머니를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 7년을 오줌똥을 수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거를 볼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부모를 공경해서 나는 장수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권면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라.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구나. 두 번째,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너는 정말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제가 뭐 이런 간증은 또 그렇지만은 나는 참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제 장인어른이 참 미남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멋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아주 멋있다고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런데 반백이 아주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장인어른을 뵈고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까? 되게 아버님 그러잖아요. 장인어른한테. 그런데 그분이 장인어른이 이제 이렇게 이북에서 나오셨을 때 이제 집을 사드리고 또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제 장모님한테도 이제 설날에 세배하러 가잖아요. 세배하러 가면 세배 받고 빨리 어디 가서 어딜 가세요? 여러분? 세배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을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명절 때가 되면 빨리 가서 또 인사도 하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이야 참 부모 공경하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제 장인 아버님이 되셔서 미안합니다 이러면.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어버이날이 돼서
거기 의왕시사님을 찾아뵀어요. 93세세요. 근데 허리가 하나도 안 굽었어. 93세인데 빡빡하시고 뒤에서 보면 꼭 이렇게 젊은 사람 같아요. 93세인데도 건강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 걸어요 거기를. 네? 1시간씩.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아버님이 건강하신 것은 예전에 네?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호를 단신도 왔는데 그 장인어른을 아버지보다 더 공경했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는 걸 볼 때 아버님은 120년 사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네. 저는 20대 초반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 성경을 봤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에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모님 공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모 공경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뭘 하든지 나는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동암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연세가 높은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회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동암교회 윤호선 목사 그 교회는 이렇게 어른들이 많다고. 아니 어른들이 많은 게 무슨 흉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다 요절에서 죽어야 되니까 내가 농담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연세 높은 사람이 많다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있던 원로 목사님도 95세까지 살다가 주 앞에 가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1장, 2장, 3장은 구원에 대한 경륜과 섭리를 이야기했고 이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예정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부간에는 이래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이래야 된다는 거,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사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걸 말하기 전에 에베소 6장에서 뭘 출발하냐?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을 했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떠나. 부모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떠나서 멀리 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어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하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녀들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영육간에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여서 성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세계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육간에 잘 돼야 될 것입니다.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한번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 때문에 한번 즐거울 수 있겠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0